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성경의 전후 문맥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말씀 가운데 내용의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낯익은 한 구절이 들어오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특별히 14절 중반절 많이 낯익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14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익숙하죠? 익숙한 이유는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해온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 어딜까요? 조금 더 지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암시하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었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7장 14절 중반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그동안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안경을 끼고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살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안경을 끼고 다른 렌즈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서 자체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성탄절을 앞두고 되짚어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7장이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아하스라는 임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하스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특별히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가문을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남왕국 유다의 임금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6장 2절에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임금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계승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정직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6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습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멘. 저 말을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심지어 역겨운 풍습까지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풍요와 다산을 비는 풍요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까지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허용했던 것이에요. 누가? 아하스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인 남왕국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이었던 누구? 아하스가 다양한 신, 그것도 이방 신들을 섬기며 통치하던 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하스 왕이요, 나이 20살, 20살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던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 국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사야서 7장 앞부분과 열왕기하 16장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그때에, 그 시작할 때 주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 있었던 것이에요.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인 누가? 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쪽에는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의 왕이었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베가가 함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연합이 돼가지고 야,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러면서 대항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가 즉위하자, 야, 너도 우리와 함께하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동맹할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었던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아하스의 생각이 같았을까요?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수르와, 오히려 저들은 아수르를 적대하고자 했는데 아하스 임금은 아수르와 어떻게 관계를 열고자 했어요. 야,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 부상하는 아수르와 딱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임금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를 쳐들어오자. 네가 우리를 배신해? 네 혼자 살려고? 그래가지고 공격해왔어요. 공격해왔는데 처음에 정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7장 1절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진치고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하스 임금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뜻밖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뜻밖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을 표현하자면 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유다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아하스가 어떤 인물로 소개했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임금이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임금이었어요. 심지어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데 허용했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어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 걱정하지 마, 저들은 성공하지 못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해 주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멘. 그들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요? 부지깽이 같대,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부엌에서 땔감을 떼다 보면 나무 부지깽이는 어때요? 금방 불에 타서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루터기는 지금 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저 두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는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위기에 처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착하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유다를 격려하시고 뭔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의 편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하스의 편이 되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아하스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던 그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진노해야 마땅하잖아요. 심판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다가서서 뭐라고?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지멋대로 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그래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까지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하스, 이방신을 섬기는 아하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공경에 처해 있는 지금 이 남한국 유다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징조까지 요청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징조든지 내게 구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하스가 그러면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어도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너에게 네가 어떤 요구를 하든 그 징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징조까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러한 전개를 마주하면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인이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이 아직도 왜 저렇게 바보 천치같이 짝사랑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 아하스 왕의 가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흘러 이어져 내려가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죠.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마음을 다윗의 후손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들이 악행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반복의 행위를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흥미롭고 반전이 되는 장면이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초점이에요. 자, 그렇게 징조까지 요청하라. 내게 구해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고 그들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하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런 징조를 보여주세요.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구했어요? 아니, 구하죠.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참 의외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징조를 아하스 왕 자신은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입장,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지금 공격받는 위협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해야 되겠어요? 아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지금 순간에 다가오셔가지고 저들의 공격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징조까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하스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징조를 오히려 구하지 않겠다고 뭐예요? 가만히 삼자 입장에서 땡꼬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12절만 딱 들여다보면 이야, 좀 믿음이 있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적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표현 자체와 속뜻이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 있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반대의 얘기인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요?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신앙 있는 말씀의 선언인 것 같지만은 불신앙의 말인 거예요. 불신앙이 어떤 표현일까요? 나는 여호와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징조, 약속, 증명을 하라고 하면 그 요구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아하스는 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징조 그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불신앙이죠,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인 것이에요.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죠.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되겠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께서 친히 다윗 왕조에게 한 징조를 주시는데 뭐예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유다를 치러 온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인지. 지금까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절했어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은. 이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들의 탄생과 관련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징조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야, 하나님은 저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유다를 도우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징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서까지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아하스에게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 하지만 아하스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계속 던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징조의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아하스와 유다를 향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그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유다에 반드시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에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유다와 아하스를 향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이제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종치 아니하는 왕, 아하스와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새로운 왕이 도래를 꿈꾸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진정한 왕, 임마누엘의 왕, 그 왕의 도래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를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모양 됐을까?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아우성 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징조는 먼 훗날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14절 중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위대한 징조이자 예언의 말씀은 세상의 군왕들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한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바로 그때 그 땅에 주어진 말씀인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그러니 이 징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게 그토록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을 보내리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그 순간에도 아하스 왕은 뭐요? 징조가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이 말씀은 사실 받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억지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며 증거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세상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2000년 전에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지배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그를 영접할, 맞이할 공간,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베들레헴에 뭐가 없었다고요? 여관방이 없었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백성이 징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의 백성이 그의 누우실 자리를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뭐라는 거야?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면서 여전히 동분서주하고 이 땅에 매가는 삶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건 성경의 얘기야,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절했지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 어젯밤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데 제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카톡이 불이 나 있더라고요. 제 동기들이 200여 명 가까운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에요. 옥신각신 어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를 안고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우리, 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인 것이에요. 아스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지금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안으로 당신의 아들을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임금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온갖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여전히 이 세상의 지략과 재물을 탐하고 있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필요가 없대요. 그렇게 말하던 아하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리어 혹여나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아들의 탄생의 예언조차, 그 징조조차 받아들일 공간이 없던 당시의 세상이었어요. 오늘의 세상이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끊임없이 되뇌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2024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주님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다가오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이 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